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경제, 국제관계, 기후변화, 또 AI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일자리의 변화에서 사라지는 그 1순위로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번역가, 의사 이런 직업들이 없어진다 그래요. 지금은 선호한 직업들이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 예측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두려운 거죠. 이대로 살아도 되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나? 내 직장, 내 사업은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들이 늘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아마 잠근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없도록 숨어서 죽음의 공포 속에 덜덜 떨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노출되지만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더 큰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두려움 속에 주시는 은혜, 두려움 속에 주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제자들한테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너무 다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밑에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요한이 직접 목격했고 요한을 통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 소식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당국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특별히 이 11명의 제자들을 얼마나 찾으려고 혈안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정말 두려운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들통나면은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닫힌 문들을 뚫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평강의 은혜는요,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달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평안을 끼치는데 누구의 평안을 주신다고요? 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가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조건적인 평안. 돈이 있어야지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사업이 잘 돼야지 평안하고, 자녀들이 형통해야지 평안하다고. 세상은 항상 조건적인 평안을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관계적인 평안.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관계적인 평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고난이 찾아도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평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그 확실성의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찰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가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요한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요한이 이때 당시에 그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인데, 반모섭의 유배를 가서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쓴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치워 넣어버렸어요. 통째로. 근데 사도 요한이 안 죽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유배를 보내가지고 반모섬에 간 거예요. 사도 요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몸에 아마 화상을 입었을 거예요.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그 유배당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 안에 평안이 충만했어요. 누구로부터 오는 평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소아시아 7 교회도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러 계속해서 숭배를 강요를 하고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순교 위협과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주십시오. 1장 4절부터 여기 보시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찰 오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죠. 시대 속을 관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7은 완전 수를 말하고요. 세상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띄워주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뭡니까? 모든 나라의 통치자의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다시 오실 분이고, 보좌 앞에 7 영이 너의 상황과 형편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 그 뒤에 말씀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예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명상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초등학교 아이한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병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했어요. 병화에 대해서. 그래서 두 아이가 이제 1등을 차지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그 오후에 햇살이 내리는 그 시골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그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누가 봐도 평화스럽잖아요. 그게 1등이 보고, 다른 1등은 뭐냐면은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그 절벽 낭떠러지 그 틈 사이에 아기 새가 엄마 새에 안겨 있는 모습. 밖에는 폭풍우가 치고 벼락 끝인데도 엄마 품 안에 있는 그 아기 새가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후자입니다. 후자. 어떤 환경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 속에 주시는 은혜는 사명,
섬김에 대한 두려움 속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과 섬김의 두려움 속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이제 평안을 주시고 제자들이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구원하신 예수님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주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죽이려는 세상에 예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 지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면은, 예수님 받아들이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를 보낸다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가 너한테 달려있다. 이 말을 듣는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예수님 버렸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여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고 제자들한테 알려줘요. 그 베드로와 요한한테 알려주는데 참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의리가 없어요. 마리아는 그 빈 무덤 보고 예수님 계속 울면서 찾아다니는데 성경 보면 그 집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뭐 어디 계시겠지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참 나쁜 놈들인데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희 보내는데 이 제사함 너한테 달렸어?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요? 제가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거듭거듭 실패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주신 사명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버겁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평강에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고 21절에 분명히 20절 보시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현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기 전에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죄책감에 빠진 제자들 아시고 평안에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제자들이 사명대로 못 사는 거 두려운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은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게 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말씀은 사랑하라 하시고 섬기라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평강 은혜를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숨을 내신 거는 이게 아니에요. 한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생기야 불어라 한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자 칼럼에
써놨는데 참 제가 단톡방에도 말하고 말씀드렸지만 좀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구미담교회 리모델링이 결정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로또 안 사도 됐겠네요.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로또 안 사도 되는 역시 하나님의 로또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 보낸 분도 계신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가정도 지난 이제 토요일 날 구미담교회 장로님하고 이제 천석기 목사님 오셨는데 원래 천석기 목사님 안 오신다 했어요. 토요일 날 오늘 제일 바쁩니다, 그죠? 주일 사역 준비해야 되니까 바쁘신데 이 구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왕복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걸리고 3시간만 걸리겠습니까? 뭐 돌아보고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가셨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소요하신 거죠. 그런데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원래는 우리 여기 오기로 했는데 여기 안 오신다고 그냥 이전할 곳에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가겠다. 부랴부랴 제가 거기 가서 오시자마자 그냥 뭐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냥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결정이 안 났는데 여기는 이거 하면 되겠고 저거 하면 되겠고 유리는 얇아서 이건 조금 더 해야 되겠고 막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희교회 우리 교회 이제 지원해 주신 이양재 목사님이 토요일 날 당회를 했어요. 당회를 했는데 그거 마치자마자 달려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저 옆에 이양재 목사님, 제 앞에 이양재 목사님, 그 옆에 천성길 목사님 계속 천 목사님한테 이양재 목사님이 목사님 꼭 해주셔야 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말하지. 제가 막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데 제가 막 죄송해가지고 그래 해야죠. 막 해도 계속 하죠. 계속 꼭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계속 하죠.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써놨지만 사무엘하의 7장에 그 다윗이 하나님부터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경과하게 하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긴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게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뭘 좀 잘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뭐 제가 잘한 게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틀 전에 이제 문자가 하나 왔어요. 한 은퇴 목사님부터 가까이 지내는 은퇴 목사님이신데 농협 계좌로 상당수의 큰 액수의 이제 돈을 입금했다는 문자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냐니까 목사님이 이전하는데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분은 개척해가지고 건축까지 하셨거든요. 아시는 거죠. 그래서 못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 제가 이 목사님을 잘 알아요. 아시는데 수중에 뭐 있으면 다 퍼줘요 이분은. 그래서 정작 다 퍼주기 때문에 본인은 못 먹고 못 입는 거 제가 아는데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제 카톡이 왔어요. 어제 카톡이 왔는데 제가 카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 목사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보낸 헌금에 대해 궁금하셨지요? 재정이 넉넉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이신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아버지 덕에 삽니다. 이곳저곳에서 봉사해서 받은 금액 전체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은퇴 이후에 일하시면서 번 돈 전체를 헌금을 하셨어요. 전부를 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카톡을 저희 집사한테 보냈는데 집사람이 막 목나 울고 있어요. 이 보낸 이 목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연초에 주신 말씀대로 오병이어의 말씀, 풍성 은혜로 완벽한 계획대로 주님이 행하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 답이 주님이라 했잖아요. 주님이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에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 한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신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냐, 어떻게 지금 충교동에 가서 어떻게 이 경주에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 마음에 큰 부담으로 찾아오는 거지. 정말 제 모습 보니까 뭐 취미가 죄 짓는 거고 특기가 죄 짓는 거고 잘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얼마나 제가 저를 모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이게 또 은혜로 이게 되는 건데, 와,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막 늘 죄짓고 사니까 이런 은혜 받은 게 오히려 또 부담이 되는 거지 안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를 보낸다, 네가 제사하면 다 제사하신다, 이게 너무 제가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행해라. 성령으로 일해라. 성령으로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으로 영혼고나의 제자 삼는 일을 이루고 성령님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PPT 보낸 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인데요, 박연돈 교수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은퇴 교수님인데 참 이 교수님 정말 존경하고 이 강의 시간이 너무 은혜로워요. 다른 강의는 뭐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그 배운다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힘든데 이 교수님이 이 강의 시간에는 늘 찬양을 하고 뭐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은 책 제목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책에 교수님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충만은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제자를 보십시오.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고 뭐려 하고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처럼 우리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못 살아서 힘드십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힘드십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힘드십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성김들 내가 이루지 못해서 힘드십니까? 네,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자녀, 물질, 건강, 또 신앙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주님 아시고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물질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되는 실패로 성김과 사명의 감당의 두려움으로 부담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두려워하는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고 돌보시니라 말씀하시니 주님, 자녀에 대한 두려움 맡깁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맡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맡깁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신앙생활과 섬김과 사명에 대한 두려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이 시간에 평강의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실패와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며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